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본문을 읽고 말씀은 조금 좀 다른 회개의 내용으로 전하겠습니다. 732면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야훼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춰진 모든 것들을 지금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의 말씀을 매일 저녁에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온 백성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대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가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고 성벽, 외부에 있는 이 성의 벽을 쌓는 일을 하는 겁니다. 4장을 보면 이 일을 할 때 외부의 대적들이 공격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 이름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데 아무튼 사마리아의 총독과 아라비아 통치자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공격을 합니다. 성벽 재건되는 걸 싫어하고 자기들의 것이 뺏겨지니까 그들은 계속 옛날을 고집하고 덤빕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또 다른 위기가 오는데 그거는 뭐냐?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분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시련이 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는 지금 다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내가 싫다, 나는 싫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코로나가 오니까 경제가 어려워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오니 먹을 게 없고 어렵죠. 근데 흉년이라도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도와주고 위해주면 다 함께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냐?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네 형제다, 자매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때에 흉년이 왔을 때 가진 자들이 같은 백성인데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많아요. 집을 뺏기고 저당을 잡혀 밭을 뺏기고 심지어 자식도 팔아야 되고 같은 동족인데 그런 일이 막 일어나서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원망불평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994년 10월 21일이 어떤 날이었느냐?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그때 다리 위에 차가 가다가 버스가 추락하고 다리가 끊어지니까 버스가 떨어지고 해서 4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95년 1년 후 6월 29일은 저게 뭔지 아세요? 삼풍백화점 붕괴. 그래서 501명이 죽었고요. 백화점 갔다가 일하는 사람, 쇼핑 간 사람 501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6명이 실종, 937명이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삼풍백화점은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큰 인적 피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그게 한순간에 팍 무너졌지만 그냥 그때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진행이 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무시했고 간과했고 아니면 안일하게 대응한 거예요. 삼풍백화점 경우는 제가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그 당일날도 문제가 있는 걸 알았는데 보수하면서 그냥 영업합시다 이랬다 이거예요. 당장 조치를 해야 할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 안일하게 그냥 대충 땜방하고 무리하게 공사하고 그리고 그날 당일날도 공사를 하려면 다 멈춰야 되는데 영업을 하면서 그냥 우리 좀 보수합시다 해서 피해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일하게 그냥 대응을 하다 보니 이게 계속 누적돼서 어느 결정적인 시점이 딱 되니까 붕괴라는 대참사가 터져나오게 된 거고 그 피해가 막심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 대참사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원치 않은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재되어 있는 진행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고 뭐가 있으면 대처를 하는 겁니다. 백성의 원망 가득한 부르심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잠잠하다가 와 못 살겠다 와 이게 뭐야 원망이 터져나오는데 그 전에 삶 속에서는 이미 많은 악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성벽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비전을 선포하고 성벽을 막 지어요.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또 대적이 공격을 하는데 막아냅니다. 산발랏의 공격을 막아내고 도비아의 그러한 험담을 막아내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함께 있는 유다 백성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돈으로 권세를 가진 자 이런 자들이 귀족들 민장들 약한 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강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가난한 힘없는 형제자매를 돌봐주는 게 맞는데 내가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내가 조금 있는 거 나눠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흉년이 와도 다 같이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오히려 이때 기회를 삼아 높은 이자를 받아요. 쌀 필요해? 좋아 그러면 이자 내놔 많이 내놔 없어? 그럼 넌 반 내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착취를 하고 담보를 잡고 심지어 동족의 아들 딸을 종으로 취하고 그래서 없는 자들의 고통 그들이 눌려서 극에 달하자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살겠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원망 불평과 탄식이 터져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지금 큰 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벽을 짓다가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붕괴 직전. 이때 느헤미야가 즉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권위로 어떻게 하느냐 귀족들, 민장들, 힘 있는 자들을 엄중히 책망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을 건들면 안 되지만 세상적으로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귀족, 민장들을 책망하며 솔선수범하는 희생으로 저당 잡은 것을 모든 걸 돌려주라 이자를 돌려줘라 그래서 변화를 촉구함으로 터지기 직전에 이 갈등이 여러분 막 폭발이 막아지는데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진리는 뭐냐면 결국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사명을 교회적으로 약속받았고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를 위한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부흥, 역사 속에 있던 부흥,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부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드러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또 한번 이 땅에 허락하고 싶으시다. 근데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이 바로를 콧대를 꺾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분의 살아계심을,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서 부흥을 맞이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부흥이나 축복이나 승리나, 이것은 절대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쓰고 방법을 동원해 사람을 데리고 와도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왜? 돈 떨어지면 다 떠나가요. 물건 줘서 데리고 온 사람은 더 좋은 물건 주는 교회로 다 옮겨갑니다. 그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인간이 접시 돌리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갈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 니네가 하나하나 따라와야 할 걸음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 가운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죄, 방치되어 있는 악, 하나님이 보실 때 거슬려, 하나님 보실 때 냄새가,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결국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처럼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진행되고 있는 안 좋은 숨어있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제거해라, 그거를 이제는 끄집어내라, 잘라라, 제거해라 하시는데, 그 일이 회개하는 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지켜볼 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순복음 부평교회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아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제가 요리 연구가 유명한 백종원 씨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그램, 그 골목식당, 거기에 전체 영상이 아니라 인터넷에 조그만 어떤 영상을 봤는데, 골목식당,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나가면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하고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어 새우덮밥집을 하는 어떤 젊은 사장님 코치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와 이때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세상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젊은 사장은 39살, 뭐 세부적인 모르겠고 이름 뭐 제가 기억 못하고, 근데 쇼핑몰 뭐 이런 거 9년 동안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장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 듣고 요리에 또 관심이 생겨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남의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 가게는 한식 뭐 배달 뷔페, 뭐 막 뷔페 한식 배달 뭐 그런 가게였는데, 이 가게를 그대로 이 사람이 이제 조금 하다가 팔아버리니까 다 새 거고 그대로 그냥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연어 덮밥 이런 걸 파는데, 근데 이제 백종원 씨가 볼 때는 냄새가 나요. 이 가게에서 찌든 냄새가 나고, 위생도 영 아니고 막 미끌미끌하고 더럽고, 음식도 문제가 많고, 온수기도 없고. 온수기 왜 안 하냐니까 그냥 찬물인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찬물로 한대. 그래서 뭐 기름이 막 들어가서 막히니까 뭐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뭐라 하냐, 일단 청소부터 제대로 한번 해라. 이거 안 되겠다. 청소부터 해라. 예?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일주일 기간을 딱 줄 테니까. 예. 저게 이제 저 가게가 이제 처음에 청소하라 그럴 때 상태인 거예요. 보시면 잡다하죠. 예? 가게인데, 큰 가게가 아니라 조그만 가게인데 거기에 뭐 잡다하게 있고 뭐 그냥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줄 테니까 당신이 의지가 있나 보겠다. 백종원 씨가 이제 좀 딜레마인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청소를 일주일 동안 목숨 걸고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제 청소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넘기지 마시고
안녕하세요가 뭐냐? 일주일 지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점검하러. 열심히 청소하는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막 닦고 열심히.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점검할 때 보니까 물건은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닦았지만 변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가게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 이유가 뭐냐? 보이는 부분만 열심히 닦은 거예요. 그래서 닦았는데 체크하니까 뭐가 나오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물 빠지는 호수는 출렁출렁 그대로 있고, 뒤에 싱크대 뒤에 그대로 있고, 또 바닥에 페인트 자국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얼룩덜룩 기름때 옆에 그대로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보이는 것만, 백종원 씨가 깨끗하니까 거기만 했지, 뒤에 뜯어내니까 막 그대로 때가 있고 뭐 그냥 호수 출렁대고, 이 호수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렁출렁 거기서 막 흘러나가고, 싱크대 뒤에, 그리고 그러니까 기름때, 습기, 콘센트. 그래서 저기 불 난다 이거예요. 불 그대로 두면 불 날 수 있다 이거예요. 뒤에 숨겨서 안 보여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도전합니다. 다 비우고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당신이 하고 싶다면 밑바닥부터 해라. 그래서 정신을 번쩍 뜨게 하는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멱살을 잡으면서 심지어 뭐라냐? 정말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고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이제 사진은 없습니다.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제 자기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서 호수를 사와가지고, 물 뿌리는 호수 사가지고 와서 그 연결시키고, 영하 10도 겨울에 이제 찬물로 그냥 다 뿌리면서 땀이 비 오듯 청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가 다시 왔을 때는 청소를 제대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싱크대도 갈고, 일반 싱크대가 아니라 이제 업소용 싱크대 갈고, 선반도 없던 거 달고, 색깔도 칠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나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게 리모델링이 되고, 백종원 씨 뭐라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코칭해 주겠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줘서 당신에게 맞는 옷을 내가 입혀주겠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게 내가 최선을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아멘. 백종원 씨가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백종원 씨의 그 요구와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수목원 부평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담임 목사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대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계속 하고 싶냐? 가게 운영하고 싶냐? 이걸 막 바꾸면 교회 되고 싶으냐? 이때 정말 참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냐? 그러면 대청소, 영적인 대청소, 리셋, 회개를 해라 이거예요. 회개. 청소가 회개예요. 근데 저 사장님처럼 보이는 부분만 조금 잠깐 회개하고 끝 했는데요, 뭐 다 안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한 거 좀 회개하고, 요즘 내가 기분 나쁜 거 회개하고, 회개 다 했나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백종원 씨가 지금 도와줄 건데 진짜 할 거면 도와주고 아니면 때려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순복음 부평교회가 부흥을 위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그럭저럭 하다가 어떻게 될 거냐,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뭘 해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부흥을 일으키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청소부터 제대로 해라. 청소하면 그 다음에 보자 이거예요. 청소하고 준비가 됐고 열정이 있고 마음이 돼 있으면 그럼 하나님 뭐냐? 내가 개입하겠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를 일으키면 부흥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면 부흥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안 올까요? 와요. 부흥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부흥은 쉬워요. 아멘. 다만 부흥 이유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악한 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올 때 별의별 게 다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분별하고 싸울 줄 알고 처리할 줄 알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부흥이 와도 망해요. 잠깐 불 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많은 것이 그렇게 끝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마귀도 역사해요. 크게 날뛰어요.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니 너희는 보이는 모든 것을 완전히 좀 새롭게 깨끗하게 좀 닦아봐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끄집어내서 좀 쫙 닦고 영하 10도지만 찬물 뿌려가면서 땀 흘리면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좀 나와봐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쫙 씻고 바꿀 걸 다 바꾸고 그리고 검사 맡아라 이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열정을 드리는 회개, 시간을 드리는 회개, 하나님 앞에 머무는 회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머무셔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이 금요철에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이번 주에 내가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수시로 마치 시험 공부하는 애가 공부에 몰입해야 하듯이 지금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언제 밥 먹고 사나요? 질문하겠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다른 거 좀 뒤로 하고 지금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박한 마음 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아,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젊은 사장님이 뭐 대단한 거 한 거 없어요. 청소 그 정도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했더니 백종원 씨 태도가 달라져요.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했네요. 잘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기회를 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기회를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구분이 없고 지금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때 하나님 기회 주시니 감사하고 이 기회를 꼭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일단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똑똑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사람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 그런 말 안 하시고 회개만 충분히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개입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 백종원 씨처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붙잡아서 가르쳐 줄다 하시니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 하시니 담임 목사에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의 종들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역사를 위해 같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뭘 회개할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는 회개를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회개합니다. 그렇게 자꾸 씻는 거예요. 예, 끄집어내고 씻고 끄집어내면 또 나와요. 싱크대 빼면 더러워요.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콘센트가 위험해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걸음 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개해라. 남이 지은 죄라도 네가 회개해라. 남이 잘못한 건 남 비판하지 말고 그게 나의 죄로 생각하고 연대됐으니 그게 우리 교회니 그게 우리의 삶이니 너의 가정을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회개해라. 예수의 피를 뿌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삼풍백화처럼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수대교 꼴나면 안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눈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오니 회개의 자유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정성을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주님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성경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성경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